오늘은 골로새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이제 뭐 안식일, 월삭, 뭐 또 먹고 마시는 이런 절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뭐 절기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게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월삭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특히 그 성막에 관련된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제물인 어린 양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그 제단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3장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할 때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렇게 가보면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스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쓰신 그 십계명 돌판 2개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또 언약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두 돌판과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하나하나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 쌍난 지팡이에 대한 그 사연을 민수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고라 자손과 몇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데모를 하죠.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과 또 그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 또 택하심을 받은 250명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빼고 나머지가 다 지금 한 당을 지어 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따로 이제 불러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무너지면서 그들 250명이 다 죽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족장에 지팡이를 하나씩 이름을 써서 내 앞에 가져와라.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언약궤 앞에 가보니까 죽은 그 막대기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아론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이 시비가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참 신기한 거죠.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에서 잘라내 가지고, 지팡이니까 이미 가시를 잘라서 말라 있고 뿌리가 끊겨 있고 죽어 있는 나무인데, 거기서 새싹이 나고 살구 꽃이 피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꽃 피고 열매까지 다 이제 맺혀버린 거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대목이죠. 그리고 금 항아리에 담아놓은 그 만나도 그냥 뭐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했구나, 이렇게 그냥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좀 세밀하게 이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60만 대군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 40년을 지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만나를 이렇게 걷어오는데, 이 만나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루만 지나면 24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일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거두어 가지고 먹고 남은 것을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막 벌레 먹고 막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많이 거두지 않죠. 놔둬봐야 썩으니까. 근데 또 신기한 건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래가지고 또 그날은 하루가 24시간이 지나도 안 썩는 거죠. 이게.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건 항아리에 담아놓은 그 만나를 언약궤에 넣어놨는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금 항아리에 있는 그 만나는 뭐 1년이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기에서 BC 1446년에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걸 넣었는데, 그 이후에 한 400년, 꽤 오랜 시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존재했는데 항아리에 있는 그 만나가 썩지 않은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는 자연의 어떤 법칙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라서, 아, 이건 하나님이구나. 그것만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썩지 않는 만나, 양식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게 이제 이 본 그림이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도 그냥 뭐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두 돌판, 거기에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냥 뭐 그걸 놔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10계명 돌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10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그 돌판을 파냈고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10계명 그 글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앞뒤로 하나님이 그걸 글을 친히 쓰신 돌판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10계명 돌판을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 10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한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공통점이 있다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기억케 하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뚜껑, 언약궤의 뚜껑인데 이 뚜껑을 보통 우리가 속죄소라 그러죠.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뚜껑은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서라는 건 언약궤의 뚜껑인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 한 구절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와 교통하고 내가 너희 백성에게 명할 말씀을 이르리라 하고 이 언약궤 뚜껑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을 만나고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고 두 번째는 너희와 교감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뚜껑인 그 속죄소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금 여기 언약궤나 뭐 이 안식일이나 다 이거는 그림자에 속하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데 이 언약궤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본체니까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는 출애굽기 25장 22절로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는 곳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만나는 장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와 교통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나는 너희를 느끼고 너희는 나를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한 영이 되어서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출애굽기 이야기처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내가 명하겠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는 지금 그림자인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낮에 해가 뜨면 사람이 태양 아래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해가 없어지면 어두워지면 그림자도 안 보이지만
한낮에도 해가 내 바로 머리 정중앙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사라져버려요. 몸만 보이는 거죠. 그림자가 안 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어찌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가 없죠. 친히 본체가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 보니까 좀 더 어감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임마누엘을 영어로 영어 단어 3개를 딱 썼는데 God 하나님, with 함께, us 우리와. 이게 동사가 없어. God with us.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또 다르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언약궤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가 속죄소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주소를 주셨죠. 나는 언약궤 위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고 정확한 장소를, 주소지를 주신 거죠.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 위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것의 이제 본 그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름이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9절이 그 구절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신성이라는 표현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세계는 정말 너무너무 이 신비한 세계고,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 보면 미스테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미스테리, 또 아버지의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인 이 그리스도의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정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오늘 이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미스테리가 복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마음에, 지금 서신서를 이렇게 맞춰가니까 좀 마음의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서신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이 골로새서 안에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구나, 또 이번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이 육체와 죄의 몸, 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서 벗겨주고 싶었던 육체와 죄의 몸,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죄의 세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육적 죄의 몸이 할례돼 버렸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특히 그 안의 세계를 짧은 성경인데도 굉장히 특히 이 2장에 그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몸. 야,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뭐 피를 흘리시고 쏟으시고 이렇게 죽어서 이제 시체를 이렇게 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는 이 구절로 보면 하나님의 요 신성이 그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이 신성이 충만히 거하신 곳인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성이 있어서 약속대로 3일 만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시죠. 야,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는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깊이 씹으면 씹을수록 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거기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라. 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하고 말씀을 이어 출애굽기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만난다고 표현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우리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만나버리니까 살아나 버리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다는 그 말은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 엘리사의 몸입니까? 죽은 엘리사의 그 몸에도 적의 그 시체가 당하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이 만나버리면 하나님의 그 신성 자체가 부활에 살려내는 생기를 주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례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장사되고 거기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져 버리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버려요. 그리스도의 그 죽었던 몸도 살리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죽어있던 우리도 함께 살려버리시는 좀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교감하겠다. 그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인간이 육체가 돼버렸다. 이제 육체에 속한 자가 돼버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때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우리가 나면서 거기서 성령과 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면서 성령은 우리의 영을 느끼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고 하면서 거기서 서로 교감하도록 영으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세계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제 이 본문은 13절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너희가 육체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있었던 그 모든 허물을 거기서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14절부터도 참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여기 의문에 쓴 정서는 아까 이야기한 언약궤 안에 넣었던 그 십계명 돌판, 그걸 가리키죠. 하나님이 이 의문에 쓴 정서를 영어로 보면 핸드라이트,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이런 뜻이에요. 정서라는 말이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는데, 어디에? 의문은 돌의 문자로 썼다, 그런 말을 의문이라고 그래요. 문자로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쓰신 이런 기록이에요. 그게 이제 의문에 쓴 정서인데, 이 의문에 쓴 정서는 우리를 거스리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 빗나가면 하나님은 또 거기서 바로 정지하시고 돌로 던지시고 막 심판하시고. 이게 그래서 이 의문에 쓴 이 정서는 우리를 늘 거스렸고 우리를 늘 대적했던 의문에 쓴 정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은 뭐냐면, 예수님 피로 십계명 그 기록을, 하나님이 친히 쓰셨던 그 기록을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죄사함 속죄 이야기 할 때는 번제단에 우리 죄의 기록을 어린 양의 피로 도말, 거기도 이제 도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죄를 도말한 게 아니고 아예 그 죄를 정죄하는 법, 율법, 이 의문에 쓴 정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던 그 계명의 법, 그 기록을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싹 벌겋게 보지 못하게, 그 기록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자체를 모르게 벌겋게 예수님 피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그 정서 두 돌판의 그 기록을 아예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아예 소멸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 의문에 쓴 정서를 예수님 피로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옛 언약이 끝나죠. 옛 언약을 맺었던 그 정서, 이거 자체를 끝내버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여기서 율법을 끝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옛 언약인 율법의 세계를, 이게 여기 지금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도 할례가 되면서 육체와 죄의 몸이 제하여지고, 죽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이 의문에 쓴 정서, 율법, 돌판, 이 자체도 하나님이 도말해서 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가 뭐냐면, 이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 죄의 권세, 뭐 사망의 권세, 뭐 허감의 권세, 이런 권세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얽매여 있었던 정사와 권세들을 여기서 벗어버렸다, 이 말은 밑에 보면 패했다. 그래서 이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망가뜨려 버렸다, 그 세계 자체를 못쓰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이거는 그 세계가 다 죄와 사망과 또 우리가 뭐 이 육체의 죄의 몸, 이런 세계가 이미 다
망가져버리고 끝난 세계인 걸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오픈시켜버렸어요. 그냥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뭐 사람이나 뭐 보이지 않는 천사나 온 만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시체가 돼가지고 둥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죠. 자기들을 쫓아오던,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그 옛 주인 애굽 사람들의 그 시체가 홍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만천하에 그냥 다 보여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다, 그냥 요즘 같으면 텔레비전에 인터넷에 그냥 다 올려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죄의 세계, 이 사단의 세계, 또 죄와 사망과 지금까지 거스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걸 정말 컴플리트, 완벽하게 끝내버리심.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 세계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전쟁이 끝났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도 죽었고 우리도 죽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활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제가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 너희가 죽었고는 십자가에서 이제 이 처리된 걸 이야기하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왕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 생명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 표현이 살아났다. 이제는 죽지 않죠. 이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구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는 거다. 지금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서를 이제 마치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신앙은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할례, 육적 몸이 벗겨져 있는 세계가 발견이 되면 이것이 이제 삶 속에 발현이 되죠. 발견된 것이,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가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발견되는 것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능력으로, 열매로,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